우리가 사는 환경은 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또 벌레나 짐승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이 있어서 집에서 살아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삼나무가 많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삼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이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덜 깔려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로 지은 집은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옛날 애도, 동경이죠. 애도라든지 교토에 불이 났다 이러면 한 도시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다다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춥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화로를 끼고 위에 이불 같은 거 덮고 이렇게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천식 환자들, 기관지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개척기에는 이 판자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척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통나무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나무 집은 벽난로를 가지고 난방을 했는데, 벽난로는 그 난로 앞은 따뜻하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춥습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흙집을 만들었습니다. 보기는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건강에 좋았고, 또 바닥에는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방을 밑에서부터 데웠습니다. 이 구들이 얼마나 난방에 좋은지, 이런 큰 통나무 같은 거 몇 개 넣고 불을 붙이면 막 바닥이 지글지글 하면서 굉장히 집이 따뜻했습니다. 호주에는 그래 춥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은 전기장판 같은 것을 깔고 겨울을 넘기기도 합니다. 영국도 이런 벽난로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보면 집안에서도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디건이나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예의가 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추워서 그렇게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 가보면 이 강가에 세멘트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텐트들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홈레스들 집입니다. 노숙자들 집이 강가에 세멘 블록 위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죠. 텐트는 겨울에는 말할 수 없이 춥습니다. 여름에는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이 홈레스들 있는 거기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타이로라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새로운 사람들 조사하고, 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야단치고 이러는 것이 그 노숙인 촌의 타이로 대통령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추위나 바람, 눈보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굴을 찾아서 굴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굴이 없으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가지고, 토끼도 땅을 파가지고 땅에 굴을 만듭니다. 새들도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둥지에 알을 까고 새끼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벌레를 물고 와 가지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지금 한전에서 제일 해를 끼치는 새는 까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까치가 이 전신주 위에 그 집을 짓기 때문에 전선이 합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까치를 사냥을 해서 없앱니다. 까치가 없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까마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에 없던 까마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없어진 자리를 까마귀가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몰려드니까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가 막 30억씩 합니다. 변두리에 가도 한 15억을 줘야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는 집이 2채, 3채 있으면은 이 종합토지소득세를 막 때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2개, 3개 돼야 하나는 자기가 살고 2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니까 전세값이 이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를 막 때리니까 전세값이 막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길게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집 한 2개 정도 사가지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빌려주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다 이래가지고 전세 그 빌딩 주인이 전세를 다 주고 돈 받고 공사비 안 주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해가지고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막 정부에 와서 호소를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곰들도 굴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들도 둥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애완견도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집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집이 없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짐 싸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리 밑에 갈 수도 없고, 지하철도 함부로 들어가면 그것도 선배님들이 있어가지고 두드리 맞습니다. 아무데나 누웠다가는. 집이 없으면 갈 데가, 이 넓은 천하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다는 겁니다. 고정적인 숙소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무슨 의도로 고정된 숙소를 안 가지셨을까요?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거 안 풀리면 이 본문이 하나도 안 풀려요. 예수님은 자신이나 제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래서 숙소를 안 가지신 것인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냥 노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작은 애가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치료될 줄 알았는데, 이 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아주 악독하고 강하고 질기고 독한 놈이 들어있어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 막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도 어른들이 감당이 안 돼요. 아버지도 감당이 안 되고 9명의 제자도 감당이 안 되고 아무도 애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신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한마디 하셔도 너무너무 참 멋있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서빙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노트에 필기하고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가 있을 공간이 없다, 나 집 없다, 처소가 없다, 그래서 널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고정된 숙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제자를 지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제자를 재울 자리도 없고 예수님도 놓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목사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면요, 집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집 문제. 살 집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갈 교회가 없습니다. 약간 이름 난 교회는 좀 큰 교회에 숨어서 예배 드려도 교육자들이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더만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만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은퇴한 목사는 어째 교회에서 뭐 집을 마련해 주든지 자기가 뭐 청약행계 되든지 이래가 집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왔다 갔다 걷습니다. 그런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개척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데나 가니까요. 불교의 그 법정 스님은
송강사에 있었습니다. 송강사에 무슨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에 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근데 법정이 그 송강사 탑 안에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찾아오고 부자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 법정은 저 강원도 화전민 집을 삽니다. 그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법정의 무소유, 법정의 무소유. 참 베스트셀러죠. 법정은 무소유를 책을 쓰는 바람에 엄청난 소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잤습니까? 그 제자들 배에 고물에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숙소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막 폭풍을 만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 숙소거든요. 그래 막 깨우고 이러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러는데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 숙소니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노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도시 이불입니다. 뒤집어 쓰고 그냥 바위 밑에 누우면 그게 숙소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사이에 끼가지고 꼬부리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반듯하게 탁 이래가 요즘 벽에도 좋은 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 잘 자라고. 예수님 그런 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사이에 끼워가지고 경상도 말로 낑기가지고 그냥 그거 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고정된 숙소가 없다. 네 재워줄 때도 없다. 너 못 받아준다. 그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고정된 숙소를 정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 가르치고 거기서 나가서 병자들 고치고 저녁에 또 들어오고 또 나가서 또 병자들 고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건강도 굉장히 좋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이럴 텐데 왜 예수님은 고정된 숙소 없이 배에서 자기도 하시고 노숙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집에 가서 막 낑기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도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 욕심을 가지지 마라,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냥 복음만 전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정된 거처가 없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이 우주 전체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예수님 방인 겁니다. 예수님 방.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거 우리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은 전부 우리 방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셔도 하나님 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 품속인 겁니다.
좀 추우면 아버지 열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막 이 세상에 있는 집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여기 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집은 뭐 그냥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호텔 사장이 어디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호텔이 없는 거예요. 싸구려 여관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입니다. 이 싸구려 여인숙에서 호텔 사장이 싸구려 여인숙에서 자야 되냐, 아니면 밖에서 자야 되냐, 고민입니다. 그래도 뭐 이슬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자고는 그냥 아침 되면 빨리 자기 호텔로 갈 겁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설교하러 가니까 어떤 목사가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인이라 해가지고 싸구려 여인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도 비싼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소리 다 안 해 보니까 홀리데이 인이 있는 겁니다. 홀리데이 인. 그래서 여인숙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엄청 비싸요. 시설도 잘 돼 있고. 홀리데이 인은 이름은 여인숙이지만 최고급 호텔입니다. 최고급 호텔.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싸구려 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싸구려 여인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구려 집에 끼어서 자도 되고 노숙을 해도 되고 배에서 자도 되고 크게 신경을 안 쓴 이유는 아버지 집에 엄청난 이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 예수님 전용 호텔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싸구려 여인숙에 별로 집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투 중인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참호를 파놓고 밤새도록 막 총을 쏘습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약간 소강 상태로 빠지면 그냥 벽에 기대가지고 총을 품에 안고 잡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잡니다. 그러다가 또 막 대포 터지고 총알 소리 나면 또 팍 뜨기 나가지고 총을 또 막 대놓고 쏩니다. 왜냐하면 전투적인 군인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 전공의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응급실 담당, 응급실 맡은 그 전공의들은 뭐 버스가 뒤집어지고 막 연쇄출동이 생기고 이래가 환자들이 막 오고 이러면은 어디 다리를 뻗고 잡니까? 못 잡지요. 그냥 그 환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막 수혈을 시키고, 막 이거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당직 의사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나면 그 조그만 숙소에 막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지고 막 좀 자고 있으면 닥터 누구 318호로 오시라고. 뭐 이리 방송이 나오면 또 막 에이씨 누가 이 방송 만들었나 이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환자를 돌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중이들은, 전방에 있는 소위중이들은 6개월 한 1년 정도 권총 못 풉니다. 그리고 군화 못 벗어요. 그리고 침대에 못 잡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졸아. 예. 왜냐하면은 당장 김소희 나와, 이중이 나와 이러면은 군화 메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뛰어나가야 되거든. 한 번은 그 민통선 안으로 제가 운전을 해가 쭉 가고 있으니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잘 때 권총 차고 자냐니까, 아유 그럼요. 지금 권총 이거 못 푼 지 지금 6개월 넘었습니다. 군화도 신고 권총도 차고 그러면서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서 잡니다. 이렇게 그 중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상 최고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상 최대의 전투를 벌일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자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총을 막 쏘면서 전방으로 뛰는 그런 군인처럼 막 달려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고치고, 맹인 있으면 맹인 눈 뜨게 만들고, 다리 못 쓰는 사람 있으면 일어서게 만들고, 한센 환자 있으면 치료하고, 그러면서 최후의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뻗고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투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전투장이었습니다. 배틀필드, 마지막 전투장입니다. 그것은 진짜 잠 못 잡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진짜 잠 못 잡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도 이 전쟁이기 때문에 가면서 한 명이라도 고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천국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긴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놀러 다닐 건 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니 뭐하다 왔노? 그냥 놀다 왔죠. 이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요놈 뜨거운 데 좀 넣어라. 요놈 뜨거운 데 넣어라. 니 뭐하다 왔노? 아유, 저는 하기도 때려치우고, 하던 것도 때려치우고,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새우잔 자면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니 뭐하다 왔노? 여기에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니 뭐하다 왔노? 예. 동부교회 이 목회 안 했습니까? 니 동부교회가 단주하나? 이놈 뜨거운 데 좀 넣어라. 상이 없어요. 예. 상이 없어요. 긴박함, 복음의 긴박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정된
처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 그냥 뛰는 거예요. 해병대 같이 막 그냥 뛰는 거예요. 뛰다가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둥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재울 데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의 막 붐이 폭발처럼 막 일어나니까 또 딴 사람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조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지금 제가 지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조상이 났기 때문에 제가 얼른 가서 조상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식으로서는 너무나도 이거는 옳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에 조의를 표하고 참 정중하게 울고 정중하게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육신을, 아버지가 한평생 젊어지고 고생하셨던 그 육신을 땅에 묻어두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아들을 봤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 안 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좀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90 중반입니다. 90 중반. 이분이 기자들 모아놓고 마이크 대놓고 내 그 아들을 그 목사로 청빙을 했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목사의, 이 교회의 후임 목사로 이 청빙한 것은 내 일생의 실수다.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또 아버지 연세가 90세 넘으셨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의 그 장례는 딴 목사들이 치러드린 겁니다. 그 아들이 뭐 얼마나 똑똑한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제가 참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꼭 이래 해야 되는가? 꼭 이래 생각이 그리 중요한가? 리스펙트,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을 보여야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또 막 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구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주 그 우스운 그 조크를 하면서 막 청중들을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고 아무리 그런 조크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죽은 목사님이 뭐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잠시 이 세상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리스펙트, 존경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존경심은 보여줘야 된다. 그 설교에서 막 조크를 해가지고 청중들을 웃기고, 그게 웃기더라고요. 나는 그게 생방송으로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신들이 그 섬기던 목사님 죽으니까 천국 가니까 좋은 거다, 천국 환송 예배 이래놓고는 우리가 울면 안 된다, 이 기쁜 날에. 그래서 막 춤추고 웃고 막 이러는데 제 눈에는 그 미친놈들로밖에 안 보여요. 아니 뭐 기쁘죠, 천국에 가면 기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이별을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존경심을 보여드리고 참 정중하게 이래 하는 게 예의지. 천국에 갔으니까 기쁘다, 우리 뭐 눈물 흘리지 말고 오늘 막 춤이나 한번 추자, 그걸 진짜 춤추고 그러고요. 그게 바른 건가요? 나는 그거 진짜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장례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자식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한 전투 중인 군인입니다. 지금 막 고지전을 벌이고 있는데 옆에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막 총 쏘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야 싸워라잉, 내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올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전투 중인 군인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장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움 끝나면 정식 휴가를 요청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전투 중에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못 갑니다. 아무리 1년이라도 못 갑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막 부상당한 사람들이 응급실에 막 밀려옵니다. 버스가 뒤집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뭐 다리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막 응급실로 막 밀려옵니다. 막 응급실 그 복도에도 막 사람들이 누워있고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있는 그 의사가 잠깐만, 우리 아버지 조상 지내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꿰매줄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지금 환자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당직이 어디를 갑니까? 당직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죽은, 육체가 죽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총 가진 군인이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총 없는 사람이 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복음 들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라 해가지고 뭐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죽은 사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도를 하기도 하고 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에 돌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이기 때문에 혼자 싹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인간도 아니다. 응? 목사는 인간도 아니다. 왜냐하면 명절 찾고 친구 찾고, 야, 목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어? 교인들 중에서는 명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 막 인생에 고민해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디 목사가 명절을 찾고 휴가를 찾고 공휴일을 찾고 빨간 날씨부터 헤아리고 말이지. 달려받으면 막 빨간 날짜부터 막 헤아리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단 말이야. 목사는 인간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 동부교회 왔을 때 형제들을 얼마 만에 만났는가 하면 5년 만에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부교회가 이작전사 같이 지금 이쪽 경북 이쪽을 동부교회 다 커버하거든. 다른 큰 교회들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동부교회가 이작전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뒤에 처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개척교회 할 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데 청년들 수련회를 이제 그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쪽에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또 수련회를 두 군데서 하는 겁니다. 한쪽이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쪽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보고 양쪽 설교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수련회를 한 번에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나이 드신 노인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개척교회 전도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장례 치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안 가면 시험 들 사람들이에요. 진짜 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장례를 안 치르면 시험 들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쪽에 지금 막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그만두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장례식에는 가야 되고 이 수련회는 계속해야 되고,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에 맞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그냥 뭐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그렇게 장례 치러도 그냥 이 수련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수련회를 중단하고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다시 오면 없죠. 다 집에 가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감 수련회 마칠 때까지 살려주세요. 이게 부탁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탁보다 좀 더 센 겁니다. 하나님, 이 영감 살려주세요. 그래야 이쪽도 시험 안 들고 이쪽도 수련회 마치고. 그 영감이 수련회 마치고 한 일주일 더 살았어요. 하나님은 또 기도를 들어주실 땐 또 화끈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도 마치고 그 영감님 장례식도 하고 다 마쳤죠.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 중에서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뭐 영화관에서 본 거 또 보고 니 마다 왔노?
딱 걸리는 겁니다. 딱 걸려요. 제가 동북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뭐 하다 왔노? 뭐 하다 왔노? 요게 문제인 겁니다. 요게 문제예요. 오늘 세 번째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손주들이 와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라고 막 자꾸 돌아보면서 이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참 좋은 할아버지입니까? 농사 짓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잘 가라고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소들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쟁기질이 비뚤비뚤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앞에 도랑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랑을 못 봐가지고 그게 굴러버려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 손자들 잘 가는 건 좋은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떤 노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잘 가는가 못 가는가 그거 보려고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자꾸 이제 뒤를 보는 거예요. 가라고. 그 자꾸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이 경운기가 비스듬히 가가지고 겨울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감이 막 빨리 이거 핸들 돌렸을 땐 늦었어요. 겨울에 이게 뒹굴어 가지고 깔려 죽었습니다. 영감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거나 경운기를 잡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손자들이 잘 가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 사고가 납니다. 뭐 어린애들인지 노인이든지 길을 갈 때는 길을 봐야 됩니다. 길을 안 보고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애미기 넣는 놈들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걸립니다. 이 인도턱에 딱 걸립니다. 걸리가 넘어지면 이 대퇴부골절이라고. 대퇴부골절 되면 못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은 일어납니다. 노인들은 못 일어납니다. 노인들은 못 일어나요. 저도 한번 실험해 보니까 딱 여기더라고요. 딱 엉덩이 여기가 딱 부딪히더라고요. 박완서 씨가 지하 식품 저장하는데 내려가면서 딴 생각한 거예요. 그대로 굴러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박완서 보고 길 갈 때는 길만 봐라. 70이 넘어도 그 말은 맞더라는 거예요. 길만 봐라. 예수님에게 새로운 제자가 또 지원을 했습니다. 제자 폭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전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국밥도 한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동안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친구 만나는 건 좋은 겁니다.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같은 거 그건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뭔가 하면 경조비가 굉장히 절약됩니다. 안 가도 되니까요. 예. 왜 경조비 안 내나 이러면은 그 하나님인데 청구해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안 가도 돼. 예. 지금 안 믿는 눈치를 지금 불신의 눈치를 막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 그거 안 내면 막 싸움 안 일날까요? 여러분, 과거 일은 잘했든 못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전기 잡았기 때문에, 경운기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지 뒤일은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돼요. 비행기 조종사가 딱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그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특히 이 전투 비행기는 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거리, 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딴 생각하면 딱 추락해버린다.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인데 엄청나죠? 우리는 과거에 실수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가지고 고민해봐야 나아질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냥 이 경운기 잡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으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건 돌아보면 안 돼요.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 안 따라와요. 그래서 요한이 당신 누구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느냐고,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인데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잠재적인 제자다. 지금은 못 쫓아오지만은 앞으로는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걸 잘 구별 못해요. 남이 나하고 다르면은 막 야단을 칩니다. 틀렸다고. 다른 거는 좋은 겁니다. 다른 거는. 이런 부부가 성격이 달라야 좋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냄비 던지면 부인은 다리미 던지고 테레비 깨면 막 여기 냉장고 깨버리고 이러면 집안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다르니까 한쪽에서 막 성질 부리도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테레비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전부 이 우수한 사람 안 만듭니다. 죽도록 싸웁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막 싸워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물 깃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잉어빵 주고 말이죠. 이러면 되는 것이지. 한다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똑같은 거 싫어해요. 새벽 기도를 막 강조해가지고 막 몇백 명씩 막 특세해가 막 모으는데, 왜 그럽니까? 새벽 기도 할 사람도 있고, 새벽에 잘 사람도 있고, 새벽에 잘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못 오는 거지. 그거를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무슨 중직자고, 누가 그런 거 시켰습니까? 누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해라고 시켰어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좋은 거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좌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시키지 마라.
부인이 남편을 자기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발부터 씻고 양말 탁탁탁탁 입고 그리고 밥을 하나도 안 흘리고 부인이 막 너무 좋아하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희죽희죽 웃어요. 예. 왜냐하면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이 하도 쪼아대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막 하다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좀 이상한 애들 있죠.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입니다. 또라이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예. 나중에 뭔가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라이들이. 예. 공부 못하는 놈들이 나중에 뭐 하나 한다고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말뚝 박아놓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 장례 지내려고 이 상여 가면 딱 길 막아놓고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못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응? 못 오게 하면 딴 마을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반대하고 헛소리하고 이러면 그냥 먼지 털고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고 이기고 뭐 하려고 그래요? 말로 이기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돌진하는 군인입니다. 철모 쓰고 총 들고 뛰면서 참호가 물에 비가 와서 차면 철모 벗어가 또 막 물 퍼내야 됩니다. 우리도 편하게 살고 노는 것은 좋지만 니 뭐하도 안 노? 여기에 이제 딱 걸려드는 겁니다. 딱 걸려들어요. 뭐 회의나 하고 다른 사람 시키고 뭐 교회 뭐 예산이 많고 이러니까 좀 뜨거운 사우나에 좀 넣어라. 놀기만 하고 말이야. 어디 말이야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가 말이지 사우나 가가지고 말이야 땀이나 빼고 앉았고 말이지. 우리는 편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복음의 이 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기대가 자야 됩니다. 행진할 때도 졸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졸면서 가요. 그래 이 운 나쁜 애들은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도 이제 옆에 이래 있으니까 이래가 졸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먼지만 털면 돼. 먼지만 털면은 나중에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참 내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서 전부 큰 상을 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상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금이나 보석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게으르게 자기 생각에 만족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목숨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